말로 한국이라 그럽니다.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를 이 남한을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북한 사람은 남한이라 합니다. 근데 내가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은 남한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예? 조선? 그건 옛날 말입니다. 중국 사람 말. 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입니다. 예? 모르시네. 젊은 분들 인터넷 좀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별나라라 그래, 별나라. 젊은 사람들은 남한을 보고 20대 젊은 아들은 꿈의 나라, 꿈의 나라, 별나라라, 별나라. 중국은 큰 나라, 남한을 남한이라 안 하고 별나라라 그래. 왜 그런가? 그 내 설명을 쫙 봤는데 탈북자리 하는 말이야.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최고 늘씬하고 예쁜 아이들이 응원단으로 내려왔는데 훈련을 다 받고 서로 자기들의 감정 표현을 못하도록 훈련받고 내려왔어요. 말 나오다가도 딱 멈추고 가스도 그렇고 얼마나 계속 훈련받으나 나만의 실제 좋은 거를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20대 초반 19살 8살 예쁜 아이들이 와가지고 남한의 평창에 와가지고 강릉에 경포대입니까 그거 구경하고 막 집들 보고 식당에 화장실에 그 탈북자 하는 말이에요. 평양에서도 어떤 데는 물이 나다가 물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물 나오는 시간에 집에 있는 그릇마다 물을 다 받아놨다가 그래 쓴다고. 전기도 밤중에 막 있다가 전기가 끊어져 버려. 그 좀 잘 사는 집입니다.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다 녹아버려. 다 씌어 빠지고.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밤새도록 있어도 전기 정전 안 되지. 냉장고 계속 돌아가지. 에어컨 돌아가지. 히터 들어오지. 꿈의 나라라, 꿈의 나라. 따라합다. 별나라. 우리는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수 그 바닷물 북한으로 갈 때에 페트병에다가 쌀 넣어가지고 USB 그 드라마 보도록 다 막 돌리니까 애들이 몰래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기들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몰래 안방에서 이불 덮으시고 보는 데는 못 말립니다.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야 너는 무슨 드라마 봤니? 어제 그 USB 받아가 그거 봤다. 그래 막 젊은 아이들끼리 대화의 장이 그건 거라. 이래가지고 실제 그러나 평창 올림픽 때 와보니까 실제로 잘 살거든. 북한에서는 새내기가 막 저 거지들이다 막 쓰레기 주워가지고 먹고 막 그렇게 세뇌를 시켜도 평창 올림픽 때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우울증에 걸리대. 왜? 잠을 자도 한국 그 남한 꿈의 나라 별나라 생각이 자꾸. 우리는 뭐야 이게. 평양에 살아도 자다가 보면 전기 끊어지 뿌리고 냉장고 음식 다 씌어 빠지고 물도 언제 끊어질 줄 모르는 거라. 그래 미리 항상 물을 받아놔야 된다. 그것도 A급 B급 있는데 물론 최고급 당원들 집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평양 그렇다. 시골에는 말도 못하고 그거를 탈북자들이 말하면서 저는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북한의 민족들이 너무 불쌍해요. 첫째로 복음 못 받지요. 예배 함부로 못 드리지요. 복음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일부 가지만 하여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탈북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내가 탈북자 만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다 아이들하고 탈북했는데 손을 앙수로 잡으면요 내 발바닥 같아요. 그때 굳어집니다. 하사관이 하사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이 손을 잡으면 딱 알아.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내용은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예수님 조만간에 이제 오늘 밤에 지금 잡히시고 지금 처형당할 것을 십자가 처형당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픈 이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이요 시한부 인생,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것은 아주 불행입니다. 죽을 때 딱 죽더라도 그냥 사라질 때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것도 복이에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왜냐하면 18장 가보면 우리 지금 17장 읽었는데 18장 가면 잡히시거든. 지금 17장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전 한 장 1장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한참에 다 못하고 5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만,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미리 모르니까 미리 기도 솔직히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오면 기도가 되어지죠. 뭐 그게 잘못됐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라 해놓고, 그래도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를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깊은 잠에 빠지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졸음은요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요 졸음은 내가 조치를 합니다. 뭐 자주는 안 그런데 졸음이 오면요 제가 막 기를 잡아 당깁니다. 남이 잡아 당기듯이 막 아프도록 잡아. 이 기가 머리가 어떤 저는 허벅지 두드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기를 못 살게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귀가 벌겋더라고요. 왜? 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 번 졸면 운전하다 끝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귀를 잡아 당기더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말부터 많이 하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말부터 많이 해요. 사람 말 많이 듣고 불신앙 생기고, 사람 말도 참고할 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은 들을수록 따라서 사람 말만 들으면 불신앙이 자란다. 안 그러십니까? 사람 말 그럼 듣지 마라, 귀 막아버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한다는 말은 무장해제시키겠다.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죠. 자,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인 중에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한나입니다. 큰 재벌이 되고 자기가 크게 성공하고, 그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까지 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직을 다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이 사마 들었다, 엘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들었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을, 그래서 태어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응답한 아들을 그거를 품에 안고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 뿌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신학교 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의 종 밑에서 자라고 말씀 배우고 밥만 먹고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언약계 옆에 살은 거예요.
언약궤 옆에는 완전히 성소거든요.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안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 쭉 보면은 내 아들 주면 나시리로 바치겠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올 때 참 복음으로 답 나온 자가 누굽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몰라. 쭉정이는 뭐요? 꺼져가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그건 방앗간에 가서 해도 쌀이 안 됩니다. 보리 쌀이 안 됩니다. 쭉정이는 그건 결국 쭉정이는 날아갈 거. 미리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해서 알곡만 따로 남으면 그거를 가만히 담아다가 창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박해와 싫은 환난이 일어날 때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그 8절에 너무 잘 돼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예사로 생각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재판관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죠. 저 여자는 아침만 먹고 오면 출근하기 전에 막 문 열고 두드리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아이고 저 여자 저거는 완전히 완전 또라이네 또라이. 어쩔 수 없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귀찮아서도 들어준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원한을 부르짖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밤낮 부르짖고 24시간 기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부터 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도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부터 들려야 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십자가십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문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단다 저떻단다 사람을 듣고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도 많이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 강원도 어디 큰 도시 사는데 전화가 요즘 자주 와요. 제가 가르친 제자니까 이 사람 영적으로 시달려. 그럼 내가 가서 사역할 수도 없고 또 여자지 60대 초반인데 그 옆에 목사님들 연결했을 때 연결해 줬는데 자꾸 저한테 전화 오는 거라.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옛날에 강의 들을 때 막 영권 있고 멋있다고. 아 그래 아무개 자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 내가 안 되면 찬송 불러라.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복난 계속 불러라. 찬송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주장 불러라.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하면 마귀는 박살난다 그 찬송 내용이. 7주장 불러라. 목사님 찬송 부르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 사탄이 자기 마음과 영과 혼란시켜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그쪽 전문사에 가는 사람 강원도 사람들 붙여주는데 좌우간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 이미 허감이 결박되어 버리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데 하나도 없어 찬송 불렀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누가 열으십니까? 간수가? 바울이 열으십니까? 천사가 와서 찾고 쇠고랑 다 채운데 온열이 여름에 엿가락 풀리티 다 풀려버리고 썩은 새끼처럼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여러 군데 있지만은 여기 좋도록 요한복음 14장 14절 어제 핵심 메시지 때도 나오는데
따라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갈수록 저 앞에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능하고 제가 목사님은 참 부족합니다. 저도 사람 말 듣고 어떤 일은 흔들려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목사가 기도 제대로 못하면요 지린말로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제가 표현합니다. 저 집에 어쩌겠노, 저 집에 저런 문제, 아이고 어쩌겠노. 여러분들 가정에 낱낱이 생각해보면 다 어렵고 그런 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목사가 막 그 고민에 빠지면 목사가 안 그래도 머리 많이 빠지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찬송 부르고 나서 또 고민해 내가. 그러니까 늘 찬송하면서 안 살면 안 됩니다. 강은정 목사는 찬송 없으면 못 살겠더라. 아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이 찬송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뽀시락 소리가 나면서 자기 몸이 쳐들어오는데 몸을 괴롭히는데 통증, 온몸에 통증이 신학교 다녔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그때는 멀쩡하다만 요즘 시달리고 있는 거라 어쩌겠습니까? 그러고 울며 줄면서 자기 담임 목사인데 지치는가 봐. 담임 목사인데 전화를 안 받아. 사모님도 전화 안 받고 자기를 사역하는 구역장도 전화 안 받고 안 받겠지. 매일 했던 소리 또 하고 헛소리 하니까 사역자도 지치거든요.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밤낮없이 전화옵니다. 제가 그거 가려고는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여자가 자꾸 밤에 12시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밤에 시달리니까 밤중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전화오는데 제가 다 받아줘야 되지만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내가 붙여줬어요. 여자니까 여자 목사님 알겠다.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제가 잘 아는 여자한테 붙여줬는데 자관 우리가요 정상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북한의 아이들이 남한을 바라보고 별나라라고 할 때 나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것들 통화는 남한이 아닙니다. 남한이 아니고 남조선이 아니고 별나라라고.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거야. 탈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탈북을 하고 계속 아이들이 조금 그래가 어떤 날은 돈 모아가지고 부르카 싸가지고 하여튼 탈북을 하고 그게 소원이라. 내 평생 소원 이거 보면 별나라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어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4일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따르다 말씀을 믿자. 어떤 사람 말을 더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고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돼요.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저를 보고 목사님들 중에 또 뭐 어떤 사람이 선배라고 선배님 형님 선배님 그래. 생긴 전화 안 오던 사람들이 요즘 또 저한테 전화가 선배님 이거를 왜 됩니까? 나 잘 모른다. 성경기절 하나 딱 보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자, 그 다음에 소일의 문답의 제일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요? 영광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게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필기를 할 수 있는 분은요, 찬송하리로다. 그거 밑줄 긋고, 그 밑에 보면은 3절 밑에 뭐 신령한 복, 그죠? 복.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율로기오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복이고 복이 찬송이고. 구약 성경은 무릎 꿇다 바라크란 말이 복을 준다, 복을 빈다, 복을 준다. 타동사 뭡니까? 자동사 다 됩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꼬리만 문법이 달라지는데 좌우간 이렇게 가장 신령한 복이 뭐냐? 복 자체가 율록이요 복음이고, 복음이 복이고, 그 복음이 복인데 그 복이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딱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께 주신 목적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 아닙니까? 공짜로 준 거야.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중간에 쭉 4절 5절 내용 다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14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겠습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남은 여신 찬송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찬송. 천국 가서 할 일은 우리가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송 별로 은혜 좋기는 좋지 그걸 불렀지만 요즘은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찬송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찬송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임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큰 사랑이에요. 저를 보고 축사를 하라 그래. 그 축사할 때에 이 찬송을, 요 찬송은 아니지만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말고 또 그 교회 가서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단따라를, 그거를 딱 이렇게 방송국에 해서 영상으로 해서 확 부르는데 뭐 큰 사랑 교회가 그 찬송이 자기 교회 찬송인 줄 잘 몰랐. 아마 계속 부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영생 받은 사람이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요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믿는다 그래요. 뭐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믿는 거로 착각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2절에 이것도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방금 같은 맥락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까지만 제대로 알면 구원 다, 믿으면 구원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녹화가 안 돼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이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주권자죠. 그분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성경에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킴 제임스 버전에는 생명의 통치자. 자, 종합해서 여러분들 참고하면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전번에 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보통 생활에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 이 말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옛날 말이지요. 나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뭘 믿어야 영생을 얻는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본원을 두고 하는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더 확실하게 전도 현장 가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희미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은요, 설마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나? 교회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건드려 보면 확신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옮겨줬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스갯 말을 했지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교회 집사라는 게 이래가 뭐하기는 뭐에 예수 믿으면 가는데 실력 기도 잘 못하는데 관계없습니다.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 믿음이 좀 약한데 믿음이 좀 약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인물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는 성공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헌금 많이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옛날에 많잖아요. 십남에 옛날에는 많이 낳았거든요. 자꾸 죽으니까 자꾸 낳다 보면 살아남아가면 7, 8명 남았는데 저놈의 자식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막 가슴 아프다 막 호적 바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개 못 사는 자녀는 호적 파나요? 딸이 4명인데 둘째 하여튼 넷째 딸들은 너무 못나서 막 얼굴은 옥상에서 떨어진 찐빵 같고 너무 못나서 그 호적 팝니까? 잘나나 못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생각하고 입히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려고 걸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이 은혜, 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안 오고 믿음이 없어 못 오고, 작은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 믿을 때에 뭘 얻었다고요? 믿으면 다 됩니다. 544장에 보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사전 마블이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벌 얻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당했네. 아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 생명교회 내가 참 옳거니, 그래 고맙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문선명입니까? 박태세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대통령 어느 왕도 아니고 힘센 사람 부자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리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리 모릅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기도하셨지만 무조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하고 어깨는 어떻게 하면 도망간다고? 엎드리면 도망간다. 모든 은혜와 축복, 구원, 영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너무 많은데,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까? 0.1초, 0.01초 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는 순간 나는 구원 받아버렸다. 우리 여 사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내용에 왜 이런 기록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